할렐루야. 오늘도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와의 계와 관련된 복음의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여러분이 잘 아는 셈대로 왕위에 올라서 남북왕조를 통일하고 나라를 굳건히 합니다. 그 앞절 5장 25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블레셋까지 이르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다윗은 누구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사랑을 받은 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16장 12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사울왕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선택해서 기름을 부으라고 명해서 다윗의 첫째 아들로부터 쭉 처음에 큰아들 엘리야브를 봤을 때 키가 크고 준수하고 잘생겨서 과연 하나님이 이새의 큰아들을 왕으로 세우시려는가 보다 하고 기름 부으려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사람은 예물을 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취하고 그도 아니라 아니다. 11번째 아들까지 쭉 해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당신의 아들이 다이니까 하니까 아니다고. 막내 아들은 지금 들에서 양떼를 치고 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 그 아들을 불러라. 다윗이 오니까 키도 좋고 키도 보니까 다윗이 준수하게 생겼어요. 근데 보니까 그 마음이 된다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자예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불을 부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하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니 그때부터 다윗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죠. 그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새 사람이 되죠.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17장에 가면 그런 이야기 나오죠. 블레셋 군대가 골리앗이 있고 이스라엘과 엘라 골짜기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 누구도 사울왕을 비롯한 모든 장수가 키가 3m가 넘은 거장인 이 골리앗 앞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너희 중에 나와 1대1로 결투를 해서 대표 선수끼리 싸워서 이기는 쪽이 주인이 되고 지는 편은 종이 돼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때 마침 아버지 이세의 심부름을 다윗이 전쟁터에 자기 아들들이 잘했는가 문하들이라고 해서 다윗이 왔는데 큰 장수가 저쪽 골짜기 높은 곳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이 그를 보고는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저 할례 받지 아니한 저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 모든 사람이 골리앗이 무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꼬마 다윗이 이제 그때 당시에 다윗이 아마 10대 정도 됐어요. 10번 정도 됐어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다시 그 광경을 보고는 어찌 할례 받지는 하나님의 군대를 자기가 싸우겠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 사실을 장수들에게 알리니까 누구든지 저 골리앗을 물리치면 자기 딸을 주어 사위를 삼을 것이고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는 상금을 이미 걸어놨어요. 그래서 누가 나서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꼬마 다윗이 나선다고 하니까 장수들이 사울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사울왕이 과연 꼬마가 네가 싸울 수 있냐니까 형들이 와서 자기 형들이 책망을 해요. 이거 왜 여기를 왔느냐? 빨리 집에 돌아가라. 이거 지금 여기 나타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들이. 그러니까 사울왕이 물어보니까 저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우리 아비의 양떼를 그래서 그때나 곰이나 누구를 만나도 맹수를 만나도 내가 그들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말하는 사울왕이 그 어린 다윗의 말을 신뢰를 하는 자기 갑옷을 창을 입혀주려고 하니까 맞겠어요? 아니니까 안 맞죠. 나는 필요 없어. 그리고 꼬마 다윗이 골리앗이랑 달려나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무엇으로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다윗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할례를 받았다는 할례를 받. 영적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요. 사울왕으로부터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뭐 14년 동안 핍박을 당하고 쫓겨다니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사울왕이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다윗을 죽이. 그러나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차례 기회가 있어도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안 죽.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나는 손댈 수가 없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듭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사울왕이 전사하게 되고 그 아들들도 만들어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윗이 왕이 올랐습니다. 다윗의 왕이 오르니까 누구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었던 다윗은 뭘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계에 대한 관심. 왜? 누구보다 다윗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가 뭐라고요? 여호와 이름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사무엘상 6장에서 만군의 언약궤는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몰랐잖아요. 그게 물건인 줄 알고 보고는 구경하려다가 그냥 을 당한. 하나님의 궤는 뭡니까? 누구 손 댈 수가 없어요. 민수기에서 4장 15절에 보면은요. 민수기 4장 15절은 여호와의 법궤는 이제 아론과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어깨를 옮길 수 있도록 딱 준비를 해놓으면은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게 됩니다. 만약에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어깨에 메고 가다가 만약에 그 언약궤를 손으로 만진다, 죽임을 당. 이거 하나님 율법이에요. 그리고 민수기 4장 20절에 보면은 만약에 그 어깨를 들여다보면은 어떻게 해요? 또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의 고핫 자손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고 가기는 가지만은 와도 안 되고 만져도 안 돼요. 죽임을 당할. 이게 율법.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SMS에서 돌아온 그 소가 돌아올 때 백성들이 봐가지고 몰랐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무슨 도구냐 신기해서 쳐다보고 하나님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자신이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2장 2절 말씀에 다윗이드나 자기 함께는 그 궤는 하반절에 보면 그 말이죠. 법궤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무엘상 6장 20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로 인하여 그 사고가 일어난 놀라운 일을 보고 나서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니까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이라고 인정.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호와의 궤는 어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축복의 상징이 아니에요. 신학자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석서에 보면은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함께 하시는 임재의 상징이라고 단순히 보는 거예요. 단순히 임재라는 것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이나 6장 6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여호와를 알되 어떻게 하려고요? 힘써 하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망한 원인이 뭐니까 여호와를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할례를 받아요. 신명기 30장 6절에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나님을 알게 돼.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할례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새 언약이 다시 새 언약. 예레미야서 31장 31 이하에 보면은 마음에 하나님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새 언약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새 언약을 받으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주시겠다. 쳐 주시겠다. 생격을 우리 생각 속에 넣어 주시겠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가 없어요. 왜?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알려고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할례를 받아버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니까 저절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돼. 왜? 한 생명이 되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론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든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머리와 몸은 한 생명이에요. 한 통속이 한 통속. 따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요. 같이. 머리가 가라는 대로, 머리가 지시한 대로도 행동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누구보다도 이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법궤를, 증거궤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가 왕위에 올라서 통일한 국을 이루고 자기는 궁궐에 살면서 이제 하나님의 궤를 모실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모으고, 이 3만 명이 뭘까요? 요즘 같으면 성가대예요, 성가대.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금 바알 유다 베세메스의 아비나답이 지금 20년 동안 머물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한 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아 갔다가 돌려보내가지고 아비나답의 집에 지금 머물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그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장막으로 모시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다윗의 장막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소, 임시적인 성소에 자기 공회에 안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셔오려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17장 24절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어떤 성소, 건물 안에 계실 분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의 나중에 보여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의 하나의 형태인 것이지 그것이 온전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영적인 존재이기. 그래서 다윗은 어떤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에서 하나님의 궤를, 아비나답의 지은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오기는 와야 되는데 어떻게 모시고 갈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인 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궤를 최선을 다해서 모시고 와야 돼. 그래서 3만 명을 동원한 거예요. 이 3만 명이 어떤 사람이라서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하더라. 그러니까 악기를 연주할 뿐만 아니라 성가대를 동원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3만 명의 성가대를 동원해서 어떤 축제 분위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오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6절 말씀 보시기, 3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뭘 어겼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민수기 14장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거예요. 마치 블레셋 사람들도 자기들이 탈취했던 하나님의 궤를 다시 이스라엘 베세메스로 돌려보낼 때 어떤 방법을 했어요? 새 수레, 아직 짐을 실어보지 않는 새로운 수레를 나무로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새끼난 암소 2마리를 선택한 거예요. 이방인들도, 우상을 믿는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보내기 위해서는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대물까지 싣고 가잖아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 암소 2마리가, 전난 암소 2마리가 새끼를 떼어놓고 가는데 곧바로 베세메스로 향하면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린 재앙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시띠나무로 배를 만들어서 그물에 입혔던 어떤 상징적인 것이지만 이 배 자체는 앞으로 장차 이 땅에 성전으로 오실, 교회로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아있는 예수님이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비록 상징적인 상자일지라도
그 상자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분의 이름이 되시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도움이나 사람의 지원을 받으시다 그 말.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이게 복음의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들어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한번 제가 이제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을 보면 로마서 10장 1절.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요. 여기서 두 번째 언약을 10장에서 증거하면 두 번째 언약이 뭡니까? 모세가 마지막 광야 40년 여행을 끝나고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두 번째 언약이 신명기 29장 30절.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받았던 언약은 첫 번째 언약이라면 두 번째 언약은 신명기 29장 30장의 말씀이 두 번째 언약. 핵심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4절에서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길을 허락하지 않아요. 40년 동안 허송세월을 산 거예요. 육신의 방법으로 육신의 계명으로 주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했지만 다 실패하고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오직 복음을 믿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그래서 신명기 30장 그러면 어떻게 해서 28장에서 약속한 축복과 저주, 축복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받고 살 것인가, 이 방법을 제시한 것이 뭐예요? 30장 6절에 나오는 아까 말씀드린 마음의 할례의 법입니다. 할례의 법. 영원한 법, 할례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대대 이룰 언약의 법. 할례를 받아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자동이에요, 자동. 그때부터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흘러들어오고 생명이 흘러들어오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되어 사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고 주인이 되시니까 그분이 명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분이 앉으라면 앉고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그 서라면 서고 이게 아닙니까? 그의 적절한 예수님께서 복음서의 비유가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 포도나무. 아버지는 농부에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 근데 15장 2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가지가 두 종류의 가지가 있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가지가 있어요. 열매 맺지 못해요. 그건 아직도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안에 사는 자들이. 그런데 가지에 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예요? 바로 교회에 대한 성도, 그리스도인 우리를 가리키는 복음을 믿는. 그러니까 가지에 붙어서 나무로부터 생명을 봉급받는 가지들은 열매를 맺되 지 자신이 열매를 맺습니까?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됩니까? 이게 저절로의 법칙이에요. 복음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하는데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뭔가를 시키고 하라고 명령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우리 유괴론으로 보면 처음에는 잘한 것 같지만 결과는 어떻게 돼요? 넘어집니다. 시험 들어 넘어져요. 그런데 복음 안에 사는 자, 믿음 안에 사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 일에나 말에나 무엇을 하든지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말씀처럼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시험 들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사니까? 주님이 사시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법칙이에요. 복음이.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로마서 우리 10장 펴놓고 안 읽었죠? 다시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주제 중요하죠. 자, 10장 2절 한번 보세요. 내가 증언하노니
사도 바울 이제 로마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너무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를 법궤를 자기가 쳐놓은 장목으로 알레 유다에서 모시고 오려고 하는 분이 열심히 있어요, 없어요? 열심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몇 명이 그냥 제사장들 몇 명 데리고 들고 와도 메고 오면 되는데 3만 명의 성과대를 동원하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모든 악기와 찬양대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높여드리고 열심히 있으면 없으니까 대단한 열심이에요. 보세요.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 다윗도 그랬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깨닫고 이 로마 성도에게 이 편지를 쓰는 과정에서도 자기 육신의 종적인 혈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아직도 율법 아래 육의 할 일을 자랑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앞에서 소원이 있다면 그들이 구원받는 일.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민족들을 향하여 우리 민족들은 열심을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열심이 있어요. 내가 하려고 네가 해라 내가 해라. 어? 종교 지대로는 네가 해라. 우리가 합시다. 또 율법을 믿는 자는 내가 누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좁은 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예수 안에 들어가게 하면은 내가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자동이라니까 자동의 법칙이라니까 이게 복음의 법칙이에요. 축복이에요. 복이에요. 복. 하나님의 그리 봐요. 하나님께 열심히 해서 올바른 지식을 갖지 않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동의 원리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사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3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응? 모르고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힘쓰고 하나님의 위에 복종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됐는데 예수님이 마침이 됐잖아요.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올 것인가? 누가 음부에 내려가서 그 죽은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데려올 것인가?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신명기 30장의 이야기잖아요, 지금. 필요 없어요. 마음에 할 일을 받아버리면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버리면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고 뭐라 했어요?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올라갈래 내려갈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할렐루야. 말씀이 하나님이 그 에레미야 31장 30절에서 새 언약 세계 복 모르게 새 언약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준다. 박아주겠다 그 말이에요. 박아주.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 그렇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모시려는 의도가 있어요. 지식은 열심은 좋아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그렇죠. 열심은 좋은 뭘 몰라요? 하나님 의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면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희태리게 싸우잖아요. 음식이 해야 되고 철해야 되고 요즘 절기를 뭐라고 불러요? 부활절이 다가오니까 사순절에 성경이 있어요? 사순절 지키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가 성경에 그런 것이 있냐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사순절도 부활 고난주간 부활주일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참여한 자가 됐는데 로마서 8장에서 말한 대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됐어요 이미.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것이 무슨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금식을 하고 한 끼 금식을 하고 뭐 40일 새벽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열심히 있는 것 같아요. 막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금식하고요. 열심은 있어요. 뭘 몰라요? 방법을 몰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복음을 비밀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방인들도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의 계를 볼 때 새 수레를 만들어서 실어서 보내고 수레를 끌어보지 않은 멍에를 메어보지 않는 암소도 그것도 새끼 난 2마리 자기 새끼가 엄마한테 져달라고 우니까 새끼를 우리에 가둬놓고 그 어미소는 얼마나 애처롭게. 여러분, 사람만 자기 새끼를 사랑합니까? 동물의 세계 한번 보세요. 동물의 세계도요, 그 동물의 새끼가 자라나서 독립할 때까지는 자기 목숨을 바쳐. 이 동물의 세계예요. 그래 딱 성체가 되면 그때부터 원수가 되더만, 동물의 세계는. 우리는 그렇지, 인간은 그렇지 않지만은. 그러나 너무나 애틋해요. 그 어미 소들의 암소 2마리가 마부도 없이 손을 끄는 자도 없이 지네들 스스로 어디로 가요? 베세메스로 향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애와 삶 속과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의 모든 일들, 교회의 모든 일들이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님이 하시는 것이 좋을까요? 동승하면 돼. 동승. 내가 늘 그런 이야기해요. 높은 빌딩을 올라가려면, 계단을 올라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피땀나게 올라가야 돼. 근데 엘리베이터 타고 10층, 20층 버튼만 누르면 슉 올라가. 이게 뭐예요? 믿음이. 하나님과 함께.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개를, 그러니까 민수기 4장 15장과 15절을 지금 어긴 거예요. 개를 반드시 제사장이 매야 되는데, 또 다윗도 역시 어떻게 해요? 희한하게 그 어떤 방법을 누구한테 배웠나 봐요. 수레에다 싣고 나오는 거예요. 수레에서 아들이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는 앞에서 아마 손을 끌었나 봐요. 압으로. 그런데 그 아들 아비나답 엘리야살은 이름이 안 나오네요.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개가 20년 동안 머무를 때 제사장의 역할을 누가 했냐면 엘리야살이 했거든요.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 들었잖아요. 그런데 다른 2 아들이 서로를 봅니다. 또 보세요. 4절 말씀.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개를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개 앞에 서고, 이제 마부를 손을 끌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이 사람들이 이제 다윗이 하는 방법은 블레셋 이방인만 더 못하는. 블레셋은 하나님 물론 시험하려고 했지만은 암소가 스스로 가면 하나님의 뜻이고 아니면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그 방법을 어디서 기동량이 했는지를 모르지만 이 방법을 동원한 것이 하나님의 개를,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아는 다윗이지만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 물체로 본 거예요. 물건으로 본 거예요. 상징의 도구로만 본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제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자, 5절 말씀.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수많은 악기를 동원해서 연주를 하고 찬양대가 찬송을 부릅니다. 그런데 16절 말씀.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여러분, 나곤의 타작하면 뭐한 거예요? 나중 이곳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터를 우연히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곳이래.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 자,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었어요. 소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오는 짐승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개를 지금 놀라서 뛰어설 거예요. 성경에 기록은 안 됐지만, 왜냐하면 이 하필이면 지나가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으로 지나가냐 그 말이에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연한 일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말씀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개를 붙들었어. 왜 그랬을까요? 웃사 역시 다윗과 똑같아. 지 열심이야.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개를 모시고 오는데 왕이 명령대로 자기가 지금 개를 지키고 앞에서
나올 때 아연은 소를 인도하지만은 자기는 개를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혹시 개가 떨어지면 붙잡으려고. 이게 잘한 생각이 못한 생각이에요? 분류에서 이방인마다 못한 열심이에요, 지금. 똑같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 보세요. 열심히 뭐 새벽기도 하고 금식을 하고 무엇을 하고 뭐 열심을 내다가 열정을 내자.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우리의 열심을 보고 우리의 큰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막 가르치고 그렇게 하자고 그래요.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게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으십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를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뭘 원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해. 하나님을 원하는 안다는 것은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말이에요. 좁은 문.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법궤가 뭔지를 알아야 돼. 단순한 어떤 상징적인 물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응? 성부와 성자 성령의 생명 이름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 귀한 이름 예수. 이걸로 알았다면 헛된 열심을 하겠느냐. 못 들었어요. 7절에 슬픈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웃사가 민수기 14장 15절과 20절을 어겼으므로 그 말이에요. 방법이 몰랐던 거예요. 무식했던 거예요. 열심은 있었어요. 열심. 진노하사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죽으니라. 하나님 그랬잖아요. 앉아도 죽고 봐도 죽고 볼 수가 없어요. 네. 인간은 죄인들이.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인간은 지금 성소에도 성막 안에서도 지성소 안에 법궤를 안치 않은데 제사장도 그 법궤를 가서 볼 수가 없어요. 단지 대제사장 한 사람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한 번 딱 들어가 보는 거예요. 속죄일에. 그런데 하나님의 계를 출애굽기 25장 12절 15절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5장 21장 21절 22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속죄소. 속죄소는 이제 법궤 뚜껑 놔다 속죄판, 증거판, 속죄소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가 이를 말을 말하리라. 만나주고 말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그 말을 듣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언약궤란 뭐예요? 언약궤가 예수의 이름이니까 예수의 이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라는 이야기. 그래서 신명기서 16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할지. 그래야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그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너희가 십자가에 죽이신 그리스도를 말을 듣고 이 법궤가 단순히 물건이 아니에요. 그토록 무지했던 거예요. 다윗도 그랬고 우사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 상경을 보고는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8절에 다윗이 분하여 다윗이 분하였다는 하나님한테 분노했다 그 말일까요? 아닙니다. 우사에 대한 무지함의 분하. 이 순간 다윗이 사람이 있었어요. 이 다윗은 이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순간적으로 무지했을지 모르지만은 율법에 하나님의 율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법궤를 옮길 율법을 잊어버렸고 몰랐어 지금.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순간 하나님이 깨닫게 했어. 다가 저런 식으로 감히 하나님의 능력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네가 보호하려고 했는데 수레가 아무리 덜커덩 뛰고 수레가 달려갈지라도 법궤가 떨어져서
길가에 떨어서 깨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 자신인데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아껴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우상이나 다른 사람이 믿지 않은 자에게 안 줍니다. 착한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 안 준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먼저? 착한 백성 이름이 안 줘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주의 예수의 이름을 받은 자에는 그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이름을 받는 것이지 이름을 오늘도 법궤가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불리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께 말을 듣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을 받아요. 받는 방법이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죠. 골로새 2장 12절 말씀처럼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덧입혀버려야 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리스도에 들어갈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그래서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개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포기하죠. 무엇이라도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11절 여호와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고 하나님의 개는 임재의 상징, 상징. 신학자의 목사. 여기서 가드 사람이라 오벳 에돔이 어떤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이 어디야? 블레셋 사람이에요. 이방인. 법궤를 실어 싣고 오다가 우사가 죽은 사건을 보고 다시 거기서 포기해버려요. 포기했는데 다윗 왕이 우연히 오베드돔 집에 이 법궤를 맡겨버리죠. 그런데 다윗이 맡겼을까요? 하나님이 스스로가 오베드돔을 선택해서 그 집에 머물러 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도움을 받을 뿐이 아니에요. 이 블레셋 사람, 이방 사람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구하려고 다윗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하시고 이 집안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 올립니다. 복음은 유대인만 복음, 택한 백성, 선민에서 살아있는 그들이 복음 받는 자가 아니에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 언약의 자손, 이삭의 자손이에요. 이삭의 후예라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원수된 블레셋 족속 가드 사람 오베데돔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만 위해서 만드신 복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자, 믿음의 법이 뭡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생각.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없는 거예요. 이걸 오늘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랍니다. 여호와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셨어. 복을 주신 나중에 보면은 어떤 복을 줬어요? 왕상 8장 왕상 8장에 보면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이 오베데돔 후손들이 어떤 문지기 A 가문의 족속과 겹치는 그런 축복. 하나님은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만 구원하신 하나님, 영적 이스라엘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 이방인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유대인 사람이고 우리는 한민족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한 자가 되고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고 우리 새로운 이스라엘로 우리가 태어난 존재들이 이게 구원의 교회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오베데돔 집에 복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가서 돌아가서 얼마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제사장들을 불러다가 율법사를 불러다가 율법을 연구했을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의 길을 내가 열심으로만,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만 했구나. 지난번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에서 그랬나요? 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고린도후서 6장 한번 볼까요? 그래서 5장 고린도서 5장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에 따라 안되는 세상의 관점으로 알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게 이제 우리가 개적개정은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다른 성경은 세상의 관점 그랬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으라.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의 관점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지, 이름을 알아야 되지, 사람에게 세상의 육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열심으로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면 다른 하나님, 금송아지를 믿는, 내가 예수를 믿기로 믿는데 다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다른 하나님, 금송아지를 믿는 거예요. 같은 이게요. 똑같은 게 열심을 있어 지식이 없는 백성, 열심히 있으나 지식이 없는 성도, 다 실패자입니다. 다 실패자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교사하고 목사하고 집사하고 장로 권사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 앞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너는 나를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관점으로 예수를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예수를 안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요,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든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나 성경 다 알아요, 하나님 다 알아요, 그러면서 교회 안 나와요. 그 교회 목사 잘못되고 성도들이 다 잘못되고 사랑도 없고 잘못됐다고 그래. 시험 든 사람 알기는 뭘 아냐고요. 육신의 방법으로 알았을 뿐이고, 육신의 그 세상의 관점에서 예수를 알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 알았을 뿐이고, 열심으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율법이 우리를 쏘는 사망이잖아요. 우리를 죽이게 하면 율법이 은근히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12절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개를 오베데돔 성으로 옮길 때 13절 요아를 개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개를 어떻게 했어요? 메고 오는 거예요. 누가 메고 온 거예요? 제사장이 메고 왔다고 말이에요. 법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열심을 하다가 하나님의 법을 알았어. 복음을 알아보라. 그러니까 제사를 메고 오는데 세상에 봐요. 6걸음을 뛰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얼마나 정성을 다합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외식적인 예배. 화려하고 좋은 예배당에서 전문가들이 찬송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이 찬양이 진짜 새 노래를 불러요. 시편 40편 2절에 새 노래는 여호와 하나님께 내 입에 넣어준 노래가 새 노래. 기교로 가수들이 막 노래를 잘하고 기교를 좋은 악기를 흥대하고 눈물을 콧물이 든다고 해서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트로트 가요 들어도 눈물 나오대요? 그러잖아요. 최선을 다하니까 똑같아요. 그것이 그런다고 은혜로운 찬송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입에 넣어주신 노래가 찬송이지. 할렐루야. 그분과 하나된 생명. 이제 보여 다윗이 이런 거 제사를 드려요. 다윗이 요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에봇을 입었더라. 16절 15절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워 한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 앞에 개를 메우니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실 그 사울의 딸 이야기에 다윗의 옷까지 벗게 됐다는 이야기. 하나의 이제 과장법을 쓴 거예요, 사실은. 과장법을 쓴 것입니다. 여호와의 개를 메고 들어가니 17절에 왕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이걸 갖다 다윗의 장막이라고 해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벗기를 모시게 한 장막에 모신 거예요. 그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라. 18절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했더라. 뭐라 축복합니까? 19절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어리씩 나누어 주매 모든 분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축제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개가 다윗의 장막에 안치가 돼. 이로 인하여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자기가 올바른 행실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윗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게 됩니다. 잃어버렸던 법궤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가 열심으로만 예수를 알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열심으로 성경을 읽었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복음의 방법으로 알게 되니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부활하신 육체 안에 오신 거예요. 육체 안에 오신 걸 믿지 않으면 다 적그리스도예요. 진리의 영이 아닙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저절로 그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날마다 삶의 예배,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한 대로 영적 예배를,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어떤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멋지고 세상적인 어떤 축제와 같은 그런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의 장소와 시간과 때가 필요 없는 무시로 하나님과 주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교회로서 살아가는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못사가 육신의 열심으로 그들이 행하려고 했지만 그들이 지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복음으로 살지 않을 때 그들은 죽임을 당하고 실패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과정에서 이방인 블레셋 사람의 오베드의 집에 머물게 하사 그 가정을 축복. 다윗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법을 사람의 열심과 방법으로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식으로 지혜로 어깨를 놓은 것, 자기 지가 친 막에 오심으로써 모든 백성과 함께 찬성과 영광과 예배로 돌린 사건을 봤습니다. 우리는 행위나 육신의 열심으로 육신의 방법으로 살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이 돌아봅니다. 우리의 무지를, 우리의 쓸데없는 고집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부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니 오직 하나님의 예수의 영광과 이름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